191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교회에서도 외국인들, 노동자들 전도로 선교로 시작해서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 보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노동자로 한국에 온 사람들에게 교회가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잘 것을 제공하면서 선교를 시작해서 페루와 몽골 이 두 나라에는 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 사람들에게 각 종족, 각 나라에 다니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씀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유다 바이크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가 생기게 된 동기가 바로 그 한 젊은이의 회개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이크족 하면은
우리나라도 근간에 보면 서울 근교, 요새는 이 서산 지역에도 이 서울서 바이크족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뭐 여러 명이 줄지어서 왔다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 바이크족들에 대한 그 일이 하나의 사회화되고 국가적인 문제까지 이슈화되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크족들 하면 미국 같은 나라에는 낮에는 차량이 많이 왕래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밤에 모여서 대로를 활주하고 굉음을 내고, 그러면서 사람들 잠자는 데까지도 불편함을 제공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뒤로 묶고, 그리고는 가죽 잠바를 입고 가죽 바지를 입고, 그리고 또 거기다 가죽 장화까지, 긴 장화까지 신고, 그리고는 이제 단체를 이루어서 시간 되면 한 곳에 모여서 거리를 질주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젊음을 발산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좀 더 지나쳐서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거리를 질주하고 다녔으니 사회적 문제를 안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벤 프리스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바이크족이죠. 주일날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교회를 들려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오토바이를 교회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이 잔뜩 취해서 술 냄새까지 나던 때입니다. 술김에 들어가는지 제정신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들어갔는데 안내하는 여성 집사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지, 술도 마시고 비틀대는 바이크족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선 겁이 나서 거절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얼마나 친절하게 교회 예배 드리는 장소로 안내했는지 모릅니다. 마실 물도 가져다 주고 친절하게 예배에 참석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눈물이 자기 눈에서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펑펑 쏟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너로 하여금 교회 가게 하셨구나. 그리고는 어머니도 울먹울먹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젊은 청년이 정신이 들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전에 바이크족으로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밤에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뭐 거리도 질주하고 그렇게 인생의 불만 같은 것을 그냥 폭주적으로 풀고 이러며 살았는데, 그렇게 산 과거가 회개가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 동료, 과거의 동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이크 선교회, 유다 마이크 선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이름을 걸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복음 전도해서 회개시키고, 지금까지도 유다 마이크 선교회가 미국에 있고 세계에도 그런 선교회를 구성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선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 사랑 속에서 성장했고, 이웃 사람들, 가족 사랑 속에서 내가 성장해 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문제가 자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1년에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자살에 실패한 사람들,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그 모임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제 뒤늦게 깨닫고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랑을 가족으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세상에서 버려졌다. 나는 혼자다. 그런 착각 속에서 죽으려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다시 살게 돼서 살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사람의 삶의 의미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웃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랑의 의미를 터득하는 데서부터 삶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귀가 아파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아이 병명이 중이염으로 나타난 겁니다.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수술을 서두르니까 이 아이가 수술을 안 하겠다고 우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계속 울고 보채고 몸부림치고 수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심리학자 한 사람이 병원에 있었는데 그분이 가서 그 아이와 만나서 이제 친근하게 이야기를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가족들이 자기를 평소에는 중이염을 앓기 전에는, 그렇게 고통 중에 있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가 병들고 나니까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사랑을 자기에게 쏟아붓고 관심을 집중해 주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만약에 이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가족들이 나를 또 옛날처럼 나를 무관심하고 내게 사랑을 쏟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 속에서 아이가 영악한 거죠. 수술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울고 보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는다는 것, 관심을 갖는다는 것, 참 그게 중요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전쟁 기념관이 있고 그 앞에 나가면 전쟁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대가 앞으로 전진해 가는 소대장이 앞에 서고 그 외에 뭐 사격수가 서고 그러면서 한 소대가 앞으로 전진하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장군들이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전쟁 기념관을 가게 되면 거기에 가서 꽃다발을 헌화하고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벽면에다가 참 가슴 아픈 기념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군인이 전쟁에서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총을 맞아서 전사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림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가 사용하던 총과 칼을 거꾸로 땅에다 꼽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총 개머리판에다가 철모를 씌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 병사는 죽은 겁니다. 그러자 군목이 와서 그 병사를 위해서 마지막 이제 운명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그 옆에 병사가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쭉 새겨놨습니다. 세계적인 군대들에게 특별히 서구에는 군목제도가 잘 되어 있죠. 기독교 국가에는. 우리나라에도 그 군목제도라는 게 참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 군대들에게 있어서 전쟁 때 미국 그 군목제도를 보고 배운 거죠.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옛날에 보면은 전쟁 때 그 군목 안 만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고 지도를 받고 이제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또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이제 그러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교회도 찾아가고 군목도 찾아가고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것, 내게 관심을 준다는 것,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말아라.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또 외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조롱도 받을 때도 있고 멸시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악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때에는 선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존경받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은혜를 낭비하지 말아라. 은혜의 실체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말의 실체 내용을 깊이 헤아려보면 사랑받았습니다.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랑의 실체가 계시구나. 그걸 알고 깨닫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마라. 여기 보면 신앙생활은 감성에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감성에 있다.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데 있는 게 아니고 감성에 있다. 그 말은 사랑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아는 대로 느낌이 오는 이야기고 느낌이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감화 감동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터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깨닫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기쁘다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슷합니다. 거의 근원이 같다 그런 말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감동돼서 응답하며 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가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했답니다. 이 벌레 같은 자가 이곳에 하나님 사랑 속에 살다가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참 벌레 같은 인간인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지, 그 사랑 속에 살다가 사랑 속에서 여기 잠들어 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부활의 아침에 일어날 거다. 그런 소망의 글을 남겨 놓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프랜시스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분은 찬송을 5,000곡을 작사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 1,000여 곡, 우리나라에는 한 40여 곡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의 그 찬송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은 거기 FJ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제 그 글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소경이에요. 눈이 먼 사람. 그런데 멀쩡하게 눈 뜬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물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재능이지만 한 곡의 찬송도 쓰질 못하는데 이분의 생은 삶은 찬송 쓰다 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을 썼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분이 소경이라 밝은 세상을 못 봐도 그 생각과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늘 감동케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작사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288장을 보게 되면 그 찬송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그러면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되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사랑을 전해주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대략 한 6개월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찍어 불에 던지운다. 어찌 보면 율법적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 아픔, 소외 당한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사랑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포용하시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살려내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의 실체로 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가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 아닙니까? 사람이 실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자이신,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서 사랑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사랑으로 응답하고 사랑으로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터득하고 깨닫지 못해서 감동을 받지 못해서 삶을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 불구의 몸으로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터득하고 감사하고 응답하며 산 신앙의 선구자들, 선견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회개하옵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죄인임에도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 주의 양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을 품에 품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사랑의 빛이 되시고 가마 감동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 간에 사는 생활 가운데 가족 중에 일터 중에 그리고 경영과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